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제 4일째 되는 날인데 아마 아직은 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까? 지난 주일날도 이제 말씀 가운데 일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또는 복된 사람이 될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꼭 요한계시록만 말할까요? 그게 아니고 이 예언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뭐 돈 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지, 유명해진 사람이 복이 있지, 뭐 행복하고 아주 인생을 즐겁게 희낙낙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 얘기로 바꾼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그러면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다 그런 의미로 상대방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한 거고 또 그분이 나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그런 말로 한 걸로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 말을 그런 말로 다 알아들으셨지? 나는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닌데 돈 좀 많이 버는 걸로 금년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니신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요즘에 우리가 꾸준히 한 1년 이상 이제 우리가 살펴온 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 신앙이 어떤 게 바른 신앙이냐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몇 주 지금 나누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껏 언급해온 거 크게 얘기하면 큰 범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교회를 믿고 말해요. 뭐 내세를 믿고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구원 얻는 걸 믿어 이렇게 쭉 다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이걸 믿어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야, 이건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야, 이건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웨슬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전수해준 분이 웨슬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도 웨슬레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칼뱅을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장로교에서 칼뱅의 신앙에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장로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칼뱅을 믿는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거는 믿어야 될 이유가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고 도움을 준 말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뭉쳐 놓으면 뭐냐? 결국은 성경을 믿는다 그 얘기죠.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럴 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자만 성경을 믿는 거야. 그래서 좋은 믿음은
성경을 잘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뭐 순종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그 사람 믿음 좋아. 그긴 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막 희생하고 인간관계 좋고 말해요. 충성하고 교회 일 많이 사역하고 이래서 믿음이 좋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기도에 이래서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 좋은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성경을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이제 믿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만 하여튼 성경을 그럼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건데 그거 믿어. 이렇게 믿는 게 좋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종종 성경을 잘 믿지 않는데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인격적이고 말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충성하고 말이야. 말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막 변함없이 그렇게 초지일관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 성경을 잘 믿지만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있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잘 믿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썼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잘 믿어야 믿음이 생겨. 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잘 믿을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없는데 성경이 믿어지냐고. 성경을 잘 믿는다는 건 믿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으면 또 이 믿음이 또 좋아져. 그래서 이게 막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서로 막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되는데 어떤 하나가 성경을 믿지도 않아. 그럼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또 믿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돼. 믿음이 그냥 성경은 몰랐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든지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야.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건 뭐 재미도 없고 막 이랬는데 하나씩 둘씩 내게 와가지고 꽂혀.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고 막 이래서 생기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이 생겨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그냥 싫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겼네. 그런 거예요. 물론 어느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디선가 이쪽에서 되든 이쪽에서 되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잘 읽느냐고요. 이 읽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읽어라 그 얘기는 성경 좀 알아 그 얘기잖아요. 성경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통독 세 번 했어 이렇게 읽는 거 성경 표 이렇게 읽기 표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 읽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복인 거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겁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배워야 돼. 만일에 성경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 이러면 이게요 맹신이 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믿는 건지도 모르고 또 믿지 않아야 될 걸 믿고 믿어야 될 걸 못 믿고 이렇게 막 엉망이. 그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믿는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광신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정신이 미쳐버린 신앙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지만 자기 딴에는 내가 믿음이 있어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 말이에요, 배우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배울 게 얼마나 많아. 애들이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공부하는데도 뚫고 들어가 보면 공부하는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입학 시험을 위해서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기 위한 공부하는데도 과목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학교 공부만 배워요? 아니야. 뭐 자격증도 따야 돼, 스펙도 쌓아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배울 게 얼마나, 그래 하다 별의별 걸 다 배우잖아. 지금 뭐 안 배우는 게 없잖아요. 별의별 걸 다 배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신앙의 근간이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배울까요? 안 배우잖아요. 안 배웁니다. 성경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안다는 거야. 그냥 성경 몇 번 읽어보고, 여러분 의학서적을 몇 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의사가 될까요? 전문 서적을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 전문 자격증을 주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잡는 거 있다는 거지. 뭐가 사람 잡는다 그래요? 선무당이야.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 아예 무당, 야, 그 무당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그건 몰라. 이러면 괜찮아. 근데 무당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할 것 같거든. 춤 내가 더 잘 추고 말이야. 저렇게 하는 거 그러고 말이야. 뭐 이러고 말이야. 복채 걷고 이러는 거로만 탁 눈이 밝았어. 그래서 여기에는 빠삭해. 뭐 굿하는 순서도 알고 말이에요. 뭐 부채 들고 뭐 하고 말이에요. 뭐 방울 들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무당 옷도 말이야. 진짜 무당보다도 더 멋있는 무당 옷을 만들어 입었어. 그리고 방울도 더 최신 방울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서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나는 방울을 흔들고 말이야. 칼도 말이야. 칼춤 출 때 칼도 뭐 아주 멋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당입니까? 무당은 그게 아니야. 녹슨 칼을 들었어도 신이 내려왔든지 신이 안 내리면 세습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배워가지고 진짜 무당 같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선무당이거든.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거 가짜야.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살리질 못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해요. 국어를 잘 못해. 그러면 내가 이과를 가든 뭐 문과를 가든 지방대학을 가든 뭘 검정고시를 보든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왜? 거기서 판가름이 나잖아. 딴 거 지지부진한 거 조금 해봐야 그건 배점도 많지 않고 영어, 수학, 국어 이거 주요 과목에서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야.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시험 보는 아이들 딴 과목 다 잘했다는 거야. 딴 과목 다 잘해서 수능시험 볼 때 그냥 평소보다도 더 잘해. 근데 문제는 한 과목에서 평소보다 떨어진 거야. 그건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그것만 점수 나왔으면 원하는 학교 다 갈 텐데 학교를 가기는 갔어요. 붙기는 붙었어. 그랬는데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 한 과목이 아니 왜 그날 컨디션이 나쁘면 다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과목에서 평소보다 점수가 조금 덜 맞췄는데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막 아쉬워하는 거야. 목사님 저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하든지 그거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벼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고 말이야. 잘 생각해보고 해. 다시 해도 좋고 또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학교도 야 그 좋은 학교인데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남들이 보면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너는 아쉬움이 있지만 잘 생각해서 해. 이게 한 과목이거든. 한 과목.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애들을 기를 쓰고라도 보내요. 공부 가르치려고 그래. 야 이거는 공부해야 돼 이런다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우리가 정말 이 과목을 제대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정말 신경을 써서 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건 꼭 해야 돼. 딴 건 못해도 그건 해야지. 야 그거 못하면 뭐 너 딴 거 한 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잖아요. 학교 공부가 엉망이 되어지면 딴 거 다 잡기를 잘해.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별거 다 잘해. 그래도 우리가 안 되잖아. 왜? 너는 지금 이게 학교 공부가 너는 학생이니까 이거를 우선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 학교 공부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해. 세상에서 조금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하는데, 진짜 이게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잘 돼야 다른 게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시간 투자를 해요. 돈을 들이기를 해. 좋은 선생을 찾으려고 그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주어도 안 해. 그냥 다 박찬다고. 그러고는 예수 잘 믿겠다는 거야. 그러고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읽으라는 얘기는 10번, 20번 읽는 건 물론 기본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근데 읽으라는 말은 뭐냐면, 읽어서 알아라. 성경을 알아야지. 아, 내가 믿음이 좋은데 뭘 믿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믿음만 좋은 거야. 그냥 주여, 하나님, 이러고 믿으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등등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은혜 받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다 어디서 하겠어? 여기 성경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는 그냥 읽어라 그 얘기도 있지만, 알아, 배워, 습득해, 이겁니다.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취미도 배우고요. 내가 골프 선수가 되지 않아도 골프, 아마 여기 그냥 골프채 사가지고 그냥 필드에 나간 분 별로 없을걸? 실내 골프장 가든지 어디 가서라도 그래도 뭐 코치 몇 번이라도 받아보고 그래. 테니스 쳐도 그냥 라켓 들고 그냥 나가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몇 번이라도 해보지. 그런데 성경은 별로 배워보지도 않아. 그리고 배운다고 그래도 제대로 마음 먹고 한번, 야, 내가 이걸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얘기는 배워라. 알아야 믿지. 뭐 믿는데? 몰라, 믿어. 그거 아니잖아. 두 번째로는 여기 듣는다 그래요. 들어라. 요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읽어. 근데 눈이 침침할 수도 있고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읽지만,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몇 사람이나 읽을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있는지도 몰라. 있어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제자를 통해 썼든 누굴 통해 썼든 이거 두루마리 하나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책 빌려가듯이 빌려갈 수도 없어.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얘기, 보라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건 이제 우리가 귀로 듣는, 육체적으로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야, 내가 얘기하는 거 꼭 귀담아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학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터득하는 거라면, 여기 듣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 엄마 말 명심해. 건성으로 듣지 마. 알고 있어요, 이미. 엄마가 무슨 말 할지. 학교 갈 때 길 조심해.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할 때 집중하고 집에 일찍 돌아와. 이런 등등의 얘기인 거 알아. 그런데 이거를 잔소리로만, 그냥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만 듣고서 가서 하나도 안 지키고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애가 있고, 엄마가 한마디 시작하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다 줄줄줄줄 외요. 3가지 4가지 다 얘기해. 근데 아무 영향을 못 미쳐. 살아가는데 아무 여기다 새겨놓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새겨둔단 말이에요. 정말 길 조심하고 친구들 조심하고 공부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야지. 특별한 일 아니면 내가 집으로 가서 그래야지. 이게 듣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 들으라는 말을 자꾸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너희 귀담아 들어. 너희 이걸 마음에 새겨두라고, 마음에 품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둬야 돼. 이걸 계란, 알을 말해요. 닭이 품듯이 이렇게 말씀을 품어야 돼. 근데 말씀 따로 놀고 나는 나대로 생활하고 그랬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행태가 될 때가 많다. 세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키라 그랬다고요.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잘 지켜 행동해. 예? 그 말씀을 실천해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조금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읽으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읽어.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어야 아니까. 이건 알매 문제예요. 알매 문제. 나에게 지식이 생겨야 돼.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라. 이건 알매예요. 암. 이거 지식일 수 있어요. 학습이야. 이거 배움이는 거예요. 배움. 배우는 거야.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사실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사건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대. 그때 그래서 누가 다윗이 도망을 갔대. 이러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거 중요해요. 성경을 내용을 아는 것이 우선은 기본이야. 창세기에 뭐가 있는지. 에덴 동산, 그럼 벌써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말이에요. 이런 게 딱 들어와야 돼. 그게 떠올라야 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주일 학교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물론 이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요즘엔 교인들이 말해요. 10년, 20년, 30년 된 교인들이니까 그 얘기 성경 뭐 몇 장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또 실증 내는 사람이 많아. 자기 보고 말해보라고 그러면 잘 설명도 못하면서 설명해주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런다고. 그러니까 처음 오는 교인들이 많을 때는 전도 집회 같은 거 옛날에 할 때는 성경 얘기만 해도 그게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걸로 전제하는데 생각밖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몰라. 그냥 이름만 들어봐서 풍월만 옳고 있는 거지 사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브라함이 다윗인지 다윗이 모세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요건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과거의 역사일 경우도 많아. 역사 이야기일 경우도 많고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중요해. 그래서 그러면 모세의 일대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베드로의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읽어야 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들음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성경은 내용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리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해석을 해야 돼. 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은 안식하시고 첫째 날 이렇게 하고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요건 여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그냥 이건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 얘기. 그냥 아담의 이야기야. 에덴 동산의 이야기야.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야. 그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걸 이제 연결을 지어야 돼. 연결 또는 관계. 제가 지금 성경 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짓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거를 이해해야 돼.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선악과 따먹은 건 불순종이로구나. 선악과 따먹은 거는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건 그러니까 죄 짓고 난 자들이 오는 두려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야. 불편하면 숨잖아요. 자꾸 가까이 안 올라오래. 관계가 좋을 때는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얼굴도 대면하고, 근데 불편해지면 안 올라오고 그래.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면 모르지만 가능한 한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의미가 막 나와요. 그게 뭐야? 그게 해석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지, 이게 형벌인지, 이게 경고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런 등등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객관적이었던 하나의 사건과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 나의 일이 돼요. 에덴 동산의 얘기가 에덴 동산으로 끝나지 않아. 그게 그랬구나, 내 삶에 바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돼요. 비로소 여기서 이제 내 것이 되는 작업이 돼. 아무리 우리가 다윗의 얘기 어제 주일날 20시편 23편 설교했지만 다윗이 그랬다고 그래도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 다윗이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 나도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내게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지 않겠어? 야, 목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듣는다, 이해한다, 그러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 속에 의미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버려. 그냥 상식으로 그런 얘기가 이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게만 되어지고 말아요. 재미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그런 정도야. 그런데 요렇게 갈 때 요 해석과 이해하는 이거를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사이비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여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건데 이걸 약속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이걸 저주로 말하거나 이렇게 이거 엉뚱하게 정반대로 또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이것도 여기 이걸 잘 읽으면서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식기, 성경적인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이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이고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비로소 들음으로써,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거기서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도 2000년 전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냥 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게 오늘 내 사건, 나의 골고다, 나의 십자가, 나의 주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 요게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의미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다윗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야. 어떤 때는 골리앗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옛날 동화가 아니라 내 삶에 이게 그대로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을 믿는 사람, 또 성경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았어요. 사랑하라든지 충성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이러면 의미를 찾았다면 그 의미, 내 말씀이 되어진 것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객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해보는 거야. 이걸 실천한다, 실행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달리 얘기하면 이게 순종이야. 뭐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이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복이 있는 거다. 읽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지키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면은 여기서는 다윗의 시편이 또는 모세의 율법이
의미를 알고 그랬구나. 저거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래,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야. 이러고 이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이제 적용이면서 실천이고 적용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 체험을 해.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너희 말씀대로 해봐. 뭐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하면은 너 말씀대로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그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 그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래, 복이 있다 그러더니 진짜 복이 있네. 그럴 때 복은 되게 우리가 생각한 그런 복이야.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주 부요하고 뭐 건강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말해 등등. 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뭐 망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게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거를 포함하지만 이 말씀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는 그 삶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나와. 행복하고 형통하고 사업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말이에요. 문제가 많이 있고 고통스럽다가 그냥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 그거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 돼도 실패해. 세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회사 잘 경영했는데 예수 믿고 말이야 신앙생활하고 막 법대로 세금 보고하고 말이야 법대로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부정직한 거 안 하고 말이야 뭐 특혜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는 못해요 이러고 했는데 뭐 세무조사 나오고 말이야 뭐 표적감사 나오고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해. 그래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잖아 이거거든. 지키며 사는 게 복인 거야. 환난이 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복이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랬더니 복된 내가 생각했던 그 복된 어떤 것들이 왔어. 그것을 이루었어.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 있어.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더 재미있고 세상에 있을 때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속에서는 싫은데도 포기해야 돼. 그걸 저버리고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쓰디쓴 잔인데 자꾸 그 잔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잔을 마시는 거야. 사람이 객관적으로 딴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고 더 나아진 것도 없어. 불행해져. 심지어 뭐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몸에 병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다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고생 지질이 하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냐고 우리가 당장 의심하잖아요. 당장 왜 그래 그러잖아. 또 성경은 뭐가 어쨌는데 내가 거짓말했니? 너 바로 그게 복이야.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아요. 순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야? 이건 다 망하는 거야. 순교하는 게 뭐 교황이 되는 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다 뭐 참수가 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거 다 빼앗기다 목숨까지 빼앗겨가지고 빼앗길 게 더 이상 없어져. 망할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거. 그게 순교하네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복인 거야.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려고 할 때도 무엇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너무 복을 좁은 테두리에 두는 거야. 그냥 그 말씀을 힘든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 보면서 열심히 11조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퍽퍽 물질을 부어주셔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1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아니 돈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네? 그러면 11조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럼 그 다음엔 뭐 먼저 11조도 할 걸 아마? 100만 원 벌었는데 그냥 100만 원 다 맞춰볼 걸? 왜 그래야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올 테니까. 근데 그게 복이 아닌 거야. 그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여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까 여기다 썼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것도 복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쫄딱 망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만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도 돼.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적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면 불공평을 하잖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는데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야. 그거는 괜찮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대답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럼 그대로 되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근데 그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야. 종류가 다를 뿐이야. 아니 냉면 먹는 사람이 행복해? 뜨거운 온면 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매콤하고 얼큰하고 그냥 땀이 쩔쩔 나가지고 그냥 거기다 청양고추도 넣고 베트남 고추도 넣고 멕시코 고추도 넣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그게 좋아? 안 그러면은 그냥 순하게 해서 먹는 사람이 그게 복된 거야. 어떤 거야? 아니 어떻게 먹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야 돈을 내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맹탕을 먹고 있냐 그러고 말할 수 있어요? 돈 내고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그냥 맹물을 찾고 말이야. 그리고 속에다가 불질을 하면서 먹냐? 그리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은 그게 되겠냐고. 다 복이야. 다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생각해봐요.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냐고. 그럼 먼저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솔직히. 응?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이러냐 이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거 왜 그래요? 왜 달라? 왜 다를까? 제비 뽑아? 제비 뽑아서 지금 판가름 난 거야? 아니면 세상 말로 팔자예요? 운이야? 어떻게 된 걸까? 왜 그럴까요? 응?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말고 누가 봐도 이 사람도 믿음이 좋고 이 사람도 믿음이 좋은 거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기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믿음 좋은 거는 만일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믿음을 유지할 사람이 많아. 근데 다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박해가 일어나고 막 공산당이 말이야 막 총불이 들이대고 그리고선 죽을래 살래 그랬는데 그때 죽이려면 죽여요. 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이러고 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여건에 들어가면 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야 이런 데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주님을 위해 목숨 내놓고 아마 더 잘 충성할 거야. 꼭 그렇지 않아.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변질하는 사람들 많거든.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럴 때 막 울고불고 주님 붙들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품에서 죽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 기적을 베풀어자고 하나님이 살려내셔. 그리고 살고 나면은 더 잘할 것 같지만 히스기야 왕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참 칭찬했는데 15년 연장받고 나서 그 15년 진짜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늘 성경에서 안타까운 게 야, 저 히스기야처럼 되면 안 되겠다. 차라리 15년 전에 그냥 갔으면 그냥 아플 때 그냥 가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성군으로 명군으로 남을 건데 그 15년 연장받아가지고 조금 더 살고 왕노로 조금 더 하고 나중에 엉망이 되잖아.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도 어지러워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냥 여당 총재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저게 뭐냐고. 어떻게 판가름이 나서 대통령 자리를 다시 찾든 못 찾든 지금 상처가 너무 많이 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리 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할 거야.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확률로 보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내가 배고플 때 이랬는데 그러고 막 자비도 베풀고 자선도 행하고 이럴 수 있지. 근데 요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호요식하고 잘 먹고 축복받고 형통했던 사람들 시험을 갖다가 줘보라고. 문제가 한번 생겨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봐. 이 사람들처럼 되기 더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기야 여기. 이게 여기에 진짜가 있어. 불같은 시련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쪽에 좋은 거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말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자기 비위에 맞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래가지고 나는 충성하고 이래. 이 사람들은 불같은 연단 속에 한번 들어가면 우수수 떨어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걸 더 좋아해. 예수 믿고 이렇게 돼야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셔. 예수 믿어 평안하고 문제도 풀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없던 병도 예수 믿고 병이 생겨.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병 나도 병원에 가 다 고치고 미리 다 하시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 그리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말이야 괴로운 일도 있고 이러다가 병이 생겨. 그리고 잘 낫지 않아. 그리고 그냥 인생을 끝내. 볼 때는 비참하고 예수 믿은 결과가 저거야. 그리고 막 우리도 시무룩해질 수 있어. 그러나 아니야.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었다. 그러면 그건 영광이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가느라고 고난을 당했다. 그거 영광이지. 그거 복이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이거 가져. 너는 이 길로 가. 너는 이 길로 가. 그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돼. 그럼 어쨌든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주어질지 우린 잘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복 받으면 세상 복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잘 누려야 돼. 그런데 고난이 왔어. 그거 귀한 거야. 그거 다 복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틀렸어. 근데 우린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잘 읽고 알고 듣고 그러고 행하고 말이야. 내가 그 의미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래요? 왜 나에게 그러긴 잘했으니까 그랬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이해하고 그리고 지킬 것도 아니야. 그죠? 왜냐면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거 무섭잖아. 싫잖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 이거 용기를 못 내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성경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읽어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지. 너무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하는 거 보니까 넌 일리 가도 되겠네. 그리고 나를 슬쩍 이리로 인도하시면 나 완전히 망하지. 그러는 분은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많이 알 것도 없어.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그런 분은 아마 이리로까지는 못 갈 거예요. 왜? 가기 전에 다 떨어질 거니까. 이리로 벌써 가는 방향만 싹 틀어놓으면은 아마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스스로 물속에 다 뛰어들 거야. 난 더 이상은 못 가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체험한다는 게 삶으로 지키는 게 체험이야. 성령 체험, 은혜 체험, 뭐 여기서 이거 뜨거워진다. 성경은 체험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보는 거야. 그게 체험이야. 성경 알고 뭐 내가 속에서 달달달달 외우고 말이야. 뭐 설교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가는 거야.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결과를 보고 세상에서 뭐 성공했네, 예수 믿어 복 받았네 어쩌고 그걸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구나. 그거 아닙니까?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이제 뭐 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그 가장 기초가 여기서부터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 우리 부르십시다.